다 함께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8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저와 함께 1, 2분간 참회 기도 중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렴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렴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렴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아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소리를 내셔서 저와 함께 1, 2분간 참여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주 권사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만만천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렇게 많은 태풍과 이렇게 많은 장마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적, 재산적 손실을 입는 이유가 주여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인 까닭에 이 나라의 코로나19는 다시 창궐하고 있고 많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들이지 못한 그 연고로 인해서 왜 우리가 교회 밖을 벗어나게 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일반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아버지 앞에 살아드리지 못한 까닭인 줄 압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멘.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이 시간 이 가운데에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참 이 세상이 악해져만 가고 성경 말씀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9월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감염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방역 지침이 강화되며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침체를 긋고 있고 소상공인과 청년 실업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천하에 누가 있어 이 재앙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아멘. 역전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지금 태풍 마이삭이 이 대한민국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재앙 앞에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버지, 이 태풍을 멈춰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한 멈춰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으로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을 이때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어느 편에 서야 하며 어떠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참으로 하나님 걱정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이 대한민국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한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개축 공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 필요한 부분에 공급할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설로 있는 기쁨 제가 복지센터와 지역 아동센터와 기쁨 나눔의 센터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사역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교회 정개축 공사로 인하여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이 너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할 때에 마음의 아픈 자, 육신의 병든 자가 있습니까?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 옆에 분함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려움 가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네, 오늘은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대신했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가 435장 오늘 이 찬양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 여기고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간주합니다. 아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우리 지금 계속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7장 20절부터 44절까지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절부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네, 6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말씀을 제일 많이 이렇게 할애되어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 다윗입니다. 이 성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치면 누구 이름이 나온다 했죠? 모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다른 말로 모세의 역사. 오늘은 그 모세의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끌었는가, 오늘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아론은 모세 형이지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같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에 그 큰 태풍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서귀포에는 1000mm가 넘게 비가 왔대요. 1000mm 1m를 말합니다. 1m. 비가 그렇게 쏟아지면 사람이 무슨 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태풍이 오는 가운데 아내하고 저는, 아니 우리 사람들은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새벽 1시 반까지 앉아서 이 세웠던 엘리베이터 세웠던 붐대라든지 위에 사택에 또 전기 공사하는데 세웠던 H빔들이 혹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정말 새벽 1시 2시 넘어까지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교회에 그래도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요? 화분이 하나 깨어졌어요. 버리고 싶었는데 버리지 못했던 그런 화분이었는데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집에는 이런저런 피해가 많았다고 하는데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은 위인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꼽습니까?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뭐 이승만 이 정도로 우리가 꼽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꼽으라 그러면 다윗을 꼽고 또 모세를 꼽고 또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모세가 없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었겠지요. 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을 이끌어내었던 모세. 그러니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의 모세의 설교입니다. 설교 가운데 모세의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은 44절까지 45절은 여호수아가 나오고 46절은 다윗이 나오고 47절은 솔로몬이 나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절씩밖에 안 돼. 근데 오늘 읽었던 모세는요 20절부터 44절까지 무려 22절이나 20넉절이나 성경에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김혜주 권사님 오늘 기도여서 기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모님이 내가 물어보니까 답을 딱 맞추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혜주 권사님한테 내가 물어볼 거예요. 모세가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이 왕자가 자기 백성 하나 죽였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다? 있을 수 없어요. 내용을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두고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아직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머니 젖을 통해 먹으면서 깨달았고 배웠던 거지요. 그리고는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40년 동안 천문학, 인문학, 지리학, 수학, 수많은 언어들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왕자로 있다가 쫓겨가지고 미디안 강렬에 갔는지. 그런데 그가 아내 십보라와 함께 양을 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양을 치다가 저쪽에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에. 어떤 나무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야. 나무가 안 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세가 가서 봅니다. 자, 질문합니다. 얼마만큼 성경 지식이 많은지 성경을 많이 우리 김현준 권사님 읽었을 거니까, 떨기나무 불이 나는 그 지명이 어디예요? 어디야 거기가? 사모님께 물어봐야지. 사모님, 그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내산 중턱인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한번 2장에 한번 이제 넘어가셔서 오늘 본문은 주보를 딱 꽂아 두시고, 자, 출애굽기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네. 3장에 보시면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어요. 이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이들이 무엇을 끌고 나옵니까? 양떼, 소떼, 이런 짐승을 끌고 나옵니다.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가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이 모세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양을 치면 된다는 가르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는 자 4절 보시겠습니까? 3절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보았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5절 말씀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앞에 거는 못 맞췄고 두 번째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곳이 무엇이라고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 뭐 권사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계시니 그곳에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면 말씀 언제 받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적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을 하고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를 딱 건넙니다. 이제 애굽 군대가 다 전멸해 죽고 홍해 바다를 딱 건너서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지나서 도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입니다. 자, 맨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도 시내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있으라 그러고, 그 가운데 있는 시내산에 모세 보고 하나님이 올라오시라 그래가지고 올라오라 그러셔가지고 모세가 올라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앞에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선 곳은 뭐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 만났고 또 모세를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석 달 지나가지고 시내산에서 또 하나님 또 다시 모세를 만나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깨달음이 없었을지도 몰라. 근데 모세는 깨닫습니다. 이곳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곳,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곳.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이것이 뭘 거룩할까 했는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 그곳이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어쩌면 첫 번째 건너가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주고 다시금 그곳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은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실히 믿고 따른 그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시지 그냥 많은 다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요. 이 교회를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받는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다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리더를 세운다는 사실을 모세를 다시금 깨우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었지. 불꽃 가운데서 나를 오늘도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 이곳에서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광야교회를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곳,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곳, 내가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한번 경험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한번 만나보지 못하면, 주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쩌면 그 신앙은 때로는 이렇게 비가 오면 넘어지고 저렇게 바람 불면 자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야생화처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향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말씀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찬양이 넘치는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또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움 없이 홍해 바다도 건너고 뒤에 요단강이 훗날에 있어도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건너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을지 몰라요. 성경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누가 달라붙어도 누가 와도 그는 견고한 성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찬양이 넘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말씀을 받는 이곳에서, 찬양이 넘치는 교회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광야교회를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광야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광야교회입니다. 본래 설교 제목을 제가 광야교회 리꼬르, 찬양이 넘치는 교회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본래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렇게 하질 않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해놓고 광야교회라고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교회를 가게 되면 천국이지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곧 천국이지요. 내 안 속이 천국이지요.
그런데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그 광야의 생활을,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그 생활을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광야교회는 척박했습니다. 교회인데 교회만 가면 다 무엇이 이루어질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광야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지만 그 어느 만큼 테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교회 지금 100평, 예배실이 100평인데 이 100평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하는 광야교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있었던 그 광야, 어느 만큼 이 에리어 안에 이 교회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 이곳에서 척박하곤 정말 척박하고, 하나님을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이들이 갔던 곳 어디까지입니까? 약속하신 곳까지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넘치는 교회 안에 내가 들어오게 되면 뭔가 다 잘 되고 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사실 다 이름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회를 공사하는데 많은 재정의 어려움을 내가 안 겪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 사실은 돈을 안 주셔도, 우리 아이들 오늘 대출을 다시 받으라 그랬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다시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집사람하고 드렸던 거의 1억 가까이 드렸던 그 헌금이 우리 이름으로 했지, 물론 애들 이름도 써서 넣었지만 애들은 헌금하지 않았다는 마음이 내한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애들도 이름으로 헌금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제 마음에 주여 저는 이까지입니다 했어. 애들 끝까지 하게 되면 나는 내가 할 몫은 다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물론 저는 100%, 120%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자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아셔. 그러니까 저보고 뭐 더 하라고? 기도 더 하라고. 우리 성도들 보고 뭐 더 하라고? 기도 더 하라고. 왜요? 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 안에서 천국이지만 이 천국은 어떻게 해요? 다 완성된, 우리가 주님 나라 간 그 천국처럼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아직 덜 이루어진 작은 천국이기 때문에 아직도 척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아버지를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이곳에 내가 있는 한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 약속하신 적과 꾸려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음을, 광야교회라고 하는 찬양이 넘치게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요단강까지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설교를 영상 예배로 드리니까 나도 모르게 짧아지고요, 다른 사설들을 안 넣다 보니까 어쩌면 설교가 짧게 해야 은혜가 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이제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스데반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내용들을 써나가지요. 이스라엘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다가 건너뛰어서 또 요셉을 전혀 모르던 왕이 태어나고, 지금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나고, 오늘 본문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는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남달랐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 그 남다른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어라. 그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이번 주는 오늘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뒷부분에 말씀드렸던 광야교회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늘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생각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다시금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서 다시 그 장소에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금 사명을 깨닫게 만드셔서, 참 모세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나에게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이 80년 세월을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많은 다수를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기돈 300군사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이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교회가 비록 척박하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이 광야교회 안에 있을 적에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금 그를 불러올려 말씀을, 법을 그에게 전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교회 척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요단강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넉넉지 못해서 많은 것을 우리 교우들에게 줄 수는 없다 할지 몰라도 말씀을 받는 곳, 말씀의 은혜 받는 곳,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져서 이곳 가운데 우리가 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든 찬양만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예물을 담았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예물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멈출 기미가 보여지지 않아서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비대면 예배가 한 번 더 이번 주에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교회 갱신 및 개척 세미나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쯤일 것 같아요. 또 교회 공사가 거의 끝날 때나 아니면 끝났을 때나 아니면 거의 마무리될 때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마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H빔 세웠던 그런 것이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세면을 공구를 치고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정말 큰 눈물로 기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어져서 남의 집을 파손하고 하게 되면 교회 공사 문 닫아야지요. 그러면 못합니다. 물려줘야지 돈. 그게 바빠야지요. 예. 꼭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공사간에 집에서 공적 예배 드리든 또한 뭐 어떤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든 교회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땐 주여 평안 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도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 부르십시다. 청천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든 이들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역사가 광야 교회에서 척박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광야 교회 안에 머물렀더니 요단강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도 광야 교회와 같은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주님을 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